우리는 지금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구속의 비밀,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창세기 1, 2, 3장의 세천사 기별이 거기서 다 온 것이고 여기에 원 복음이 다 있고요. 그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서 시대마다 전해 주었던 복음, 예수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목사님이 자꾸 달라고 하는데 제가 제목 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어떤 제목이 가장 적합할까를 연구하느라고 제목 없음 하려고 하다가 제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는 너다. 좋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너다, 너는 나다. 그러면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요? 잘 없죠? 우리 박근 소장님은 그리 한번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시키면 안 되겠네요.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다, 나는 너다, 하나다. 사람은 그래 놓고 또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배신 안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가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아담이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하와를 하나 만들어서 멋진 여인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 그랬죠? 나는 너다, 너는 나다. 그걸 어떻게 말했죠? 너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창조 과정에서 그 창조 속에 이 영원한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천사 기별을 진짜 파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창조의 그 창조 복음 속에 이미 나와 그분과 하나 될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너와 나는 헤어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앞으로도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계속 줄 것이다. 너는 나만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와 나는 영원히 하나로 산다. 거기에도 창조주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구속의 비밀의 언약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는 가정제도, 부부라고 하는 이 부부를 세워서 가정제도를 통해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관계를 통해서 하나다. 내 생명, 내 피, 너는 나야.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신처럼 사랑하지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 장가 보내는 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어떤 어머니들은 홀로 자식을 오기야 금이야 키워서 장가 보내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데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장가 보내놓으면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워서 한 여인과 짝을 맞추어서 거기서 서로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낳으면서 잘 자랄 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고 도와주고 밑거름이 되면서 그 자녀의 가정이 잘 되도록 부모는 끝까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자, 영원한 복음인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은 하나의 복음이다. 몸과 팔의 관계다. 이것을 절대로 분리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이해하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영원한 복음과 건강 기별은 몸하고 팔하고 관계니까 하나다, 하나라. 자, 이 말씀을 주실 때 영원한 복음하고 건강 기별은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실체를 열어주는, 건강 기별은 비유라면 복음은 건강 기별을 통해서 이해하고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실체입니다. 영원한 복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밥 먹는 거 배웠잖아요. 이제 밥 먹는 얘기하고 음식이 내 위장 속에 들어와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거는 배우셨죠? 자,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해미밥은 암을 치료하는데 무슨 물질이 많고 사과는 무슨 물질이 많고 이거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피를 만들고 이 피는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가 됩니다. 맞나요? 이제 그 비유예요. 하나의 실물 교훈이에요. 건강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실물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은 음식이 이제 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돼지나 소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먹으면 내 피가 걔들하고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국에서 오시면 이제 오징어 버리고 갔어요. 올 때는 가지고 왔지만 이제 여기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어요. 아직 저분들에게 건강기별이 가지 않아서 그거 안 먹어야 되는 줄 모르고 너무 좋아하니까 올 때까지도 먹고 가지고 왔답니다. 또 갈 때 먹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거 딱 여기서 버리고 갔어요. 뭐 가져가도 잡수실 것 아니니까.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된다. 피가 내 살이 되고 뼈가 된다. 자, 예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 살이요 내 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 하와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창조했지만 하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지요. 자,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살 중에 살, 뼈와 뼈 하나 만들어주는 이 결혼제도 속에는 우리는 흙에서 난 아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어 나왔다면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분이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죄의 결과와 저주와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고통과 죽음을 중으시고 그분을 우리 안에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것을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즙과 떡을 주면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그랬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육신의 음식을 먹여주신 다음에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 이후로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먹는 밥상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우리는 누구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와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식사 개혁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건강식이 되는지, 이렇게 암이 고쳐지고 어떻게 병이 나아지는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여기에 전부 영원한 복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화해부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 옛날에 이 진리를 알기 전에 참 이해 못했어요. 한 조각의 빵 속에는 신앙이 들어있다 그랬어. 그렇죠? 예. 우리가 먹는 한 조각의 빵, 한 술의 밥,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신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먹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배우는 실물 교훈이 날마다 밥 먹어야 사는 교훈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땅에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땅에 나는 풀이나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우리가 먹는 지금 식물성 음식들,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는데 그게 어디서 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창조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이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마디 한마디를 잘 짚으면서 이해하시면서 아멘 다 하세요.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나온 물질들이 이 창조 세계인데 이 창조 세계의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생명체이다. 우리 사람도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분의 사람의 교회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산사람이 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다. 우리 인간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먹어라,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푸른 풀, 식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다른 존재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다 세우시고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푸른 짐승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런 과일과 곡식과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짐승들은 원래 풀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육식 동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초식 동물이에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준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초목들, 식물들, 과일 하나, 곡식 하나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꽃피고 또 열매 맺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천연계의 생명 원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식물들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물성 음식,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요리를 배우겠지만 어제도 우리가 요리 원리 다 배웠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하나는 전체의 영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체를 먹을 때 완전 식품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최대한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최선의 식사법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초목들과 식물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그 물질을 먹었을 때, 그 물질을 음식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피를 만들어서 살게 하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자연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공기나 물이나 햇빛이나 우리 인체를 이 법칙에 따라서 잘 관리해주는 이 건강 원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 에너지를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물질들을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먹고 우리 몸의 세포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날마다 살아나고 교차하는 이 우리 인체 모든 기관을 날마다 살리는 생리작용에 의해서 날마다 불순물들이 나가고 병든 세포들이 나가서 우리 몸에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병은 물러가고 새로운 세포들이 자꾸 나온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서로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처음에 올 때하고 지금하고 인상도 달라지고 피부색도 달라지고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죠?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러잖아요. 처음에 여기 와서 이분들 환자분들 다 봤는데 지금 보면 다 얼굴 색깔도 달라지고 표정도 다 달라졌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이건 놀랍다. 내가 여기 와서 딱 봤다. 진짜 사람들이 좋아지고 변화가 되고 있다. 그걸 확실히 지금 보고 배우고 가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어떤 치료가 회복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모르지요. 아이를 낳아놓으면 아이가 어느새 보면 누웠다가 엎치고 어느새 보면 기고 걷고 말하고 어느새 하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아이가 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은
생리작용에 의하여 사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리작용이다. 자, 생명작용이라 하면 딱 좋겠죠. 화이부는 이걸 생리작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명작용이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이 와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를 우리에게 넣어서 우리를 살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살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육신을 위하여 몸을 관리할 때도 자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고 변하고 피가 바뀌어서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을 만들어내서 우리 육신이 물질의 양식을 먹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담아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이 받아먹게 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집니다. 자, 그런데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수명만큼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영생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육신에 속한 마음, 그것 말고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새 마음을 지어주는 게 재창조입니다. 이게 거듭남으로 받는 새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딱 새 마음, 이거 갖고 갈 겁니다. 네, 이거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속 사람이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하다가 전쟁하다가 죽겠지만 속 사람은 여전히 주님 말씀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받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돼도 예수님 재림 때 그 생명으로 인하여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믿는 걸 근성으로 믿지 말고, 미신적으로 믿고 내 열심으로 믿고 뭐 추측하는으로 믿고 뭐 신념으로 믿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져서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살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게 한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신앙하는 거라고 이번에 다 배웠죠. 여러분, 신앙을 바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잘못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주는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 선물을 받아오는 손이라 그랬지요. 그 기능이 믿음이지, 믿습니다 골백 번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니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를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거듭남도 안 되고 자라남도 안 되고 영생의 씨도 못 받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그냥 나중에 구원받을 착각하고 살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뭘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자,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지요. 그분은 원래 말씀으로 계셨지요. 그 말씀으로 모든 창조물이 만들어져 나왔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씀으로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보고 알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해서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오면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다시 우리가 회복합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4장이에요. 중요한 믿음에 의해 복음, 안식일 회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진짜 안식일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내 자신도 모르게 자라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지만 엄마로부터 젖이나 이유식이나 음식을 받아 먹는 그 음식으로 피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서 새 마음으로 거듭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자라야 돼요. 그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나는 옛사람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말씀으로 받아들여 새로 탄생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이제 난데 예수님이 그 나를 보고 너는 나야.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은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음식하고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참 놀라운 과정 아니에요. 현미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었는데 이게 피가 되어서 내 몸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음식이 나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겠죠. 여러분 지금 밥을 챙겨 먹으면서 이게 바로 나다. 나는 너다. 하나다. 그럼 좀 이상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바로 그거 먹고 만들어진 게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음식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바로 내 몸과 살을 이루는 생명이다. 그렇죠? 같은 생명이라. 같은 거.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 물질도 없어질 것이고 내 육신도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식생활 속에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도록 했기 때문에 마지막 영원한 복음과 건강기별을 하나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이 사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마음으로 먹을 때 그건 진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그분이 말씀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생명을 준 음식을 먹을 때도 예수님 먹는 것이라.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영양소를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먹어야 한다. 우리가 먹는 한 수저의 밥, 한 모금의 물, 빵 한 조각에 우리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참 하이프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이 뜻을 참 잘 몰랐댔어요. 그런데 이게 건강기별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기별이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밥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올려놔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먹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밥상에도 하나님 말씀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는 아멘 별로 안 하네. 이쪽에서만 아멘 하겠어. 우리의 밥상도 말씀을 담고 차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치유 생명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음식이에요. 이거 여러분 건성건성 아멘하고 끝내지 마시고 진짜 밥상 차릴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음식을 통해 먹는다고 믿고 잡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우리의 신앙이 있고 거기에도 십자가의 피가 흐른다 그랬어요. 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듣고 드리고 밥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너는 나다. 와, 이게 하나 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 너무 많이 써놨어요. 히브리서 2장에 봐도 뭐라 그러죠? 예수님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야,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복음은 구구절절히 주님과 우리 하나 만들어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전장도 하나님과 우리 하나 만들어주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성경을 이제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기에 관점을 두고 성경이나 연애신을 읽어보세요.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우리가 읽는 글자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사탄이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 쫓겨났을 때, 이 땅에 아담 하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더라면 천사의 3분의 1 비워진 자리를 채우려고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죄가 들어봤잖아요. 대쟁투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 많이 했지요.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질하게 죄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게 병들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보상을 준비하셨어요. 천사들 자리에다 두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나 되게 해줄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천사들은 피조물의 생명, 순종함으로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의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은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고 그분의 몸이, 그분의 마음이 나와 하나가 됐을 때, 이건 언제 되느냐? 우리의 몸도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요, 부활 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진리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의를, 그분과 같은 생명과 품성을 내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 인간이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받아야 합니다. 이걸 받은 자들이 지금 조사심판에 해당하는 의인들이다. 지금 의인 심판하는 거 맞지요? 저는 요즘에 이 조사심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곧 늦은 비가 와야 되는 때고 이제 복음사 마쳐야 돼.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소문들, 여러분 전쟁들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에 관한 사건들이 우리들 사는 지구에 지금 마지막
장식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일어나며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범죄에 소굴이 되어 있는 곳이 이 지구 아닙니까? 죄의 잔이 차고도 넘치는 광경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 소문이 들리고 우리 눈앞에서 전쟁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럴 법령의 소문이라든지 전쟁 소문이라든지 마지막 이 땅에 강한 바람을 몰고 올 이런 전쟁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징조들을 보여주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되는가?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는 성도들은 다 늦은 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늦은 비 받는 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은 조사 심판대로 우리를 인도해서 죄를 도말받게 한 다음에 거기 늦은 비를 부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해서 세상의 큰 해침으로 복음 사업 끝낼 일꾼을 준비시키는 게 세 천사 기별이에요. 너무 이거는요 확실하고 저는 세상이 요즘 돼가는 거 보면서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장시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조사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조사 심판을 받을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새 마음에 가진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늘에서 나를 조사해서 죄를 도말하고 그 죄를 사단에게 넘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의, 그 품성을 완전하게 인쳐서 늦은 비를 부어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롭게 되는 경험을 하는데 이게 늦은 비의 경험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경험을 할 준비를 해야지 이 세상에 재산을 쌓고 명예를 쌓고 뭘 하는데 바빠서 현대 진리가 되는 이 복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은혜식이 다 끝나버린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들을 볼 때에 지금 우리는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 사탄은 이 일을 준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끌어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하고 모임을 하고 전도회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앞에 갈 수 있는 신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좋아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이것은 이 시대의 현대 진리로 인도하는 사업이 되지 않으면 사탄은 속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도록 엉뚱한 일로 우리 정신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현대 진리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 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정말 오래 살고 길게 살고 잘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자나깨나 내가 지금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채로 조사 심판을 받을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들어갈 티켓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의라는 이것만이 하늘에 들어갈 자격증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걸 가지면 돼요.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의 죄를 이들은 다 죄를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도말됩니다. 죄가 다 지워지고 나면 이 의밖에 안 남잖아요. 여기다가 늦은 비를 부어서 인치는 거예요.
죄가 있는 데다가 늦은 비 능력을 부어버리면 죄가 훨씬 더 확산되겠지요. 죄가 있으면 늦은 비를 못 받아요. 그래서요, 죄가 도말되어야 늦은 비가 오고요. 늦은 비 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이미 늦은 비의 외침으로 세상에 큰 외침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빨리빨리 인치고 예수님이 조사심판하신 다음에 바로 늦은 비 그 다음 오는 코스는 이 땅에 은혜식이 끝나고 일곱 재앙이 내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지구 역사 막바지에 지금 와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건 예수님의 의,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내 안에 전부가 돼야 되는 거. 그 일은 병은 두 번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전부가 되고 내 관심이 그분이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의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쳐질까 잘 살까 이거 구하지 말고 병 낫기를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제게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조사심판을 행하시는 지성소를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로 인도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천사 기별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고 내 안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서 안식일이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서 온 세상에 안식일을 선포할 수 있는 셋째 천사 기별자로 서야 합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가 이 땅에 내릴 때 큰 해침을 할 것입니다. 1월 법령이 내리면 셋째 천사 큰 해침이 나갈 때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경험하고 내 마음 성소에 참된 예배의 안식일이 회복됐을 때 그리고 온갖 잡동산이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나와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을 안식일 회복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안식일을 선포하는 의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원래 세워진 그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하자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공부를 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의 교재 드린 책을 좀 꼼꼼히 읽어보실 분들은 가지신 분은 좀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이걸 제가 말로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예언의 신 성경의 코테이션을 처음 따서 지금 정리를 해서 앞으로 계속 이 세미나를 하면서 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사업은 세천사 기별을 전할 의료 선교사를 교육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 의료 선교는 그냥 돌팔이 의사 몇 개 치료법 배워가지고 병자 고치러 다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는 이 건강 기별을 창세기로부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세천사의 기별 전체가 창세기 1, 2, 3장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다 원복음이고 원 건강 기별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전하고 일하도록 이런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교회정은 8권 저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시킬 한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이 예수님 재림 준비시키는 기별이니까 지성소에 가서 죄 도말되고 늦음이 받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준비시키는 기별을 준비시키는 일을 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들이 재림 맞이해야 할 사람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니까 맞잖아요. 지금 할 일이 세천사 기별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오른팔로 붙여놓은 게
건강기별이니까. 지금 여러분 건강기별 그냥 병맛기별에서 금식 좀 하고 건강식 좀 배우고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이번에 여러분이 이 의료선교사 수업을 잘하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환자로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선교사가 되도록 준비하세요. 기별을 가진 자는 기별을 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료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다 의료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신분이 뭔지, 예수님이 지금도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가서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늘에 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만큼 길답니다. 그때 피조물들은 순종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조건을 우리는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바로 가지기 때문에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 받는다는 건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은요, 바로 그 생명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꼭 준비하십시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큰 선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는 이 큰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구속의 비밀,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받고 외치고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대열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